요한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언약 백성. 이상의 신뢰로 든 본문들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세상이라고 말씀하실 때 전 인류나 지구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오순절 이후 오랫동안 팔레스타인에서 자기 민족들만 접촉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곧 유대 백성들 가운데서 선택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제자들도 주님처럼 유대인들과 충돌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서에서 세상이라는 표현은 유대의 언약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말의 특수한 용법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의미를 놓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의 세상을 승치하신 인자가 보내심을 받았던 비교한 언약 백성으로 생각할 때에 본 구절의 의미가 보다 깊이 드러나게 된다. 새로운 시대의 생명.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본문에서 말씀하신 영생은 끝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시대, 즉 오는 시대의 생명을 의미한다. 이 세상은 능히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다. 14장 17절. 그러므로 모든 반대와 적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이미 세상을 정복하신 것이다. 16장 33절.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시대에 속한 생명의 기쁨을 맛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5장 24절. 요한의 저장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부요하고 충만한 참 생명 20장 31절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다. 요한에게 있어서 이 세상과 메시아 시대의 생명은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5. 요한의 서문. 또 하나의 시작. 성경은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된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에 대한 설명으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그의 복음서의 서두를 열고 있다. 누가는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된 자들에 대하여 말한다. 사도행전의 서두에서 누가는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기록했다고 말한다. 요한도 그의 복음서를 태초에라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다. 우리는 요한복음서 서두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반복되는 표현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문장마다 새로운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 요한의 사상은 낯선 형식으로 발견되고 있다. 시적인 구절. 구약에 나오는 시처럼 문장들이 한 쌍씩 짜여져서 앞줄은 뒷줄을 보충하고 뒷줄은 앞줄을 반복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예루살렘 성경에는 요한복음서의 서문이 운문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약의 병행 구절에서 볼 수 있는 문체를 느끼게 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일련의 사상들이 밀접하게 연결된 이상의 독특한 문체를 보면서 우리는 시편의 일부 구절들 뿐만 아니라 요한서신서의 문체를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문체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제자라고 볼 때에 그의 문체는 곧 예수님의 문체가 아니겠는가. 창조와 재창조. 우리는 요한복음서 서문의 내용 역시 주목해 보아야 한다. 요한이 처음에 말하고 있는 말씀 로고스는 갖가지 이교적인 사상 및 교훈 등과 동일시 되어 왔다. 이것은 요한이 헬라의 개념들을 자유스럽게 채용하여 거기에 기독교의 내용을 가미시켰다는 가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만일 맨 처음으로 언급되는 세 마디가 창세기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뒤에 나오는 내용도 창세기와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께서 말씀하시자 천지가 조성되었나이다. 오직 말씀으로만 당신은 그것들을 창조하셨나이다. 재창조도 창조와 똑같은 것이다. 다시금 어둠이 땅을 덮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러나 창조의 아침과 같이 빛과 생명이 한 번 더 도래하게 되었다. 참조 고린도후서 4장 6절.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이시다. 이것은 요한복음서의 나머지 부분을 관통하는 주제이다. 요한복음서에서 이러한 주제로 기록된 설교들이 그토록 자주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예수님은 말씀에 대해 말하는 자로 묘사되어 있다. 그 말씀에 빛나는 영광과 생명을 주는 능력이 표적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서 기사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 즉 여러분은 예수님 육신이 되시고 창조 때와 같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말씀을 믿느냐는 것이다. 17장 4절, 19장 30절, 창세기 2장 1절. 그 말씀은 시작이자 완성이며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시다. 이사야 44장 2절 6절, 48장 12절, 요한계시록 1장 17절, 2장 8절, 22장 13절, 요한복음서의 나머지 부분을 이러한 관점에서 읽도록 노력하라. 6. 진리란 무엇인가? 구약의 성취. 이 서문의 끝부분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장 17절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요한에게 있어서 진리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물음이 제기된다. 구약에서처럼 이 서문에서의 진리란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뜻한다. 우리는 1장 17절을 모세와 그리스도를 대조시키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강조하려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모세를 대조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은 장차 올 구원의 기초이며 그림자이다. 유월절 어린 양을 예비한 사실을 보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구약의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요한이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고 말했을 때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와 같이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청사진이 구속사적으로 실현된 것을 의미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는 말씀은 구약의 예배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요한은 구약의 예배 형태는 저급하고 지상적인데 반하여 신약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영적 예배를 가르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예배는 구약에서 예표되었던 사실의 성취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진리의 영 14장 17절이신 성령은 모든 진리에 이르는 길 16장 13절, 즉 오래전에 되어진 계획들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시는 자이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을 배움으로써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